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함께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탄은 말 그대로 거룩한 탄생의 날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신 그 날입니다. 우리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구원의 여정을 여신 사건, 그 출발점이 눈에 보이는 출발점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복된 탄생의 이야기는 구약에서 적어도 300번 이상 예언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한두 번 우연히가 아니라 300번 이상 예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예언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우리 구원자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건지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 있고요. 어떤 시기에 나타날 건지,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게 될지, 그리고 또 그분이 태어날 그 전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300회 이상 자세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예언 중에 이제 또 많은 경우가 어떤 예언인가 하면 그 나타날 구원자 메시아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의 나라를 다스려 갈 것인가, 이게 거기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성탄 설교를 성탄 시즌에 여러 번 하게 되지만 그 부분, 메시아의 통치하는 나라의 성격을 자주 설교는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탄생 장소와 그분의 탄생의 의미와 이런 것들에 좀 더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탄생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가 될 것이며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의 성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거를 명확하게 한 800년 전에 미리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탄생 800년 전에 이런 분이 나타날 거다라고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 1절을 읽고 자연의 원칙으로 이해하고 넘어갔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읽은 것이 됩니다. 이 본문은 의미가 아주 특별합니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했는데 이 줄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거루턱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베이고 나면 뭐가 남습니까? 거루턱이가 남습니다. 여기 이 줄기라는 표현을 하니까 너무 자연스럽지만은
이 원래의 의미는 거루터기입니다. 이새의 거루터기에서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왜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과 연결이 되어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난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한 일이죠. 뿌리에서 곧바로 가지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싹은 어디에서 납니까? 나무는 밑으로 뿌리를 좀 내리고 위로 이제 줄기가 올라가서 이제 본 줄기를 따라서 가지가 나오고 가지에서 싹이 나와서 그 싹을 통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충격성은 뭔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새의 밑둥치 그루터기에서 싹이 바로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에서 바로 줄기가 나서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자연의 순환, 자연적인 생장의 방식이 아닌 그런 기이한 주님의 역사가 어느 날 그때에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고 싹이 난다, 결실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봅시다. 이새는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하면 이새의 가계도에서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그 아들 중에 여덟 번째 자녀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이어진 역사의 흐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얼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새의 밑둥치에서,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서 가지를 통해서 결실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이게 왜 충격적인 메시아 예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강성하고 부강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죠? 다윗 때에 주변의 모든 적들과 이방 세력을 멸하고, 심지어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 열국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시바의 여왕은 많은 조공을 가지고 와서 지혜를 얻고자 했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찬란한 시대는 바로 언젠가 다윗 시대, 그리고 좀 더 가면은 솔로몬 시대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워주신 다윗의 왕권과 그 다윗의 왕국이 잘 이어가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이사야서가 기록될 때는 언젠가 하면은 BC 8세기입니다. 8세기 700 몇 년 이렇게 됩니다. BC 8세기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직전이거나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내외적으로 이제는 그들은 큰 남유다는 아직까지 외적인 문제는 없지만 내적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문드러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다윗의 왕권을, 그 가문을 떠올려 보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영원한 그 왕권을 내가 세워주리라, 너의 후손은 끊어지지 아니라고 했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그 나라는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나라의 국력도 비실비실해지고 연약해지고, 북쪽은 드디어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위태로워지고, 그 모든 것들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 시간들이 바로 다윗 이후의 분열 왕국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절망하고 회의하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의 은혜는 어디 있느냐?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은 어디로 가느냐? 다윗의 후손의 보좌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냐? 지금 봐라,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절망 가운데 있고 지금 나라에 해답이 없는데 여기에 어떤 소망이 있냐라고 어수선하고 우왕좌왕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주님은 오늘 1절에 메시아 예언을 주십니다. 그 이새에 남아있는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가지가 생기고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 소망이 없어 보이는 뿌리에서 주님의 일들이 진행될 것이다. 주님은 그 메시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될 거라고 예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좀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줄기라고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는가 하면은 다윗의 또 다윗 같은 사람을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여기에 등장시켜서 이새의 밑둥치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거다. 이거는 뭔가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새를 등장시킨 이유는 이새는 너무나 무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새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위대한 업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다윗의 아버지로서 그는 유다 지파의 그냥 평범한 한 가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다윗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왕성하게 한 것을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 있는 그 별을 보면은 그 별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데이비드 스타, 다윗의 별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광개토 대왕과 세종대왕 시대를 우리의 이상향으로 꿈꾸듯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 다윗의 시대로 복귀되는 것이 그들의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예언은 너무나 신비하고 이상하죠. 다윗의 시대로 가게 될 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거기에서 싹이 나고 결실하게 될 거다. 이게 뭔가 하면은 너희의 절망, 너희가 희망을 걸 수 없는, 너희가 소망을 가지지 못하는 그 자리, 그 시점, 그 자리에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거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더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위에다 주님이 일하실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다, 이제 우리는 건덕지도 없고 체력도 없고 과거의 영광도 없고 별것도 없고 뭐 남은 자도 없고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지금은 큰일 났다고 하는 그 시대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 절망의 시대 속에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새의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들을 뿌려가시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오고 갑니다. 우리의 육신도 낡아갑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 사라지고 오고 또 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주님은 언제나 절망의 상황에도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키시고 주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죽겠는데
그 죽음의 절망의 한 목판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내 일을 계속한다. 다윗에게 베풀었던 언약, 너의 후손의 보좌는 영원한 보좌가 될 거라는 시편 110편의 그 언약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깨뜨린 적이 없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다윗의 후손은 쪼그라들고 망쪼가들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계승만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그 요셉과 마리아라는 평범한 이새와 비슷한 그 사람의 가문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게 바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힘의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을 기초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질서의 안전함, 이런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그거는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질서를 그분이 가져오시고, 그분이 가져오는 그 나라는 세상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분이 가져올 나라, 아니 이미 가져온 2000년 전에 이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가져온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분이 메시아로서 어떤 메시아가 될 거냐? 여기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오늘 본문에. 먼저 첫 번째로는 그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등장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위에, 그는 누굽니까? 이새의 그 줄기와 그루터기와 뿌리에서 난 싹이니까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위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그리스도에게 강림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그 힘과 원동력과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미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을 본질은 뭔가 하면 성령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잠시 띄워주시고,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가 하면 사도행전이니까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 가문에게 선포했던 그 설교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설교가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를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그 모든 근원이 뭡니까? 성령과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기름 붓듯 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과 능력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진리를 전파하시고 왜곡된 것을 올바르게 하시고 율법을 깨뜨리시고 권위를 깨뜨리시고 세상의 제도를 깨뜨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법으로 선포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랬다. 그러니까 장차 이게, 그런데 놀라운 거는 BC 8세기에 700년 이상 훨씬 전에 나타날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그 영의 다스림으로 세상을 통치할 그런 메시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실제로 성령님은 어떤 영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여호와의 영을 여기 보면은 2개씩 3세트로 성령님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영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이십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십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정말로 신비한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령님이 7영으로 움직이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7영으로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적어도 6가지 이상의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지혜와 총명의 영,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공의와 불법을 분별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허리멍텅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이 말 듣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 말 듣고, 시대의 정신을 따르기에 바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술 전략을 능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다윗은 그 싸움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온갖 외부의 내부의 적들 앞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서 지혜를 가지고 때로는 미친 척하면서도 위기를 벗어나고 했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는 아이디어가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요, 부살렐과 올리압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략을 짜고 지혜를 짜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지혜와 전략이 어디서 쏟아 나오는가 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면은 좋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좋은 전략들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움으로 섬기고 그분을 알기 원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겸손해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이 여호와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장악한 인생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령 충만하여 이 땅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강림하여 온전히 그에게 은혜 주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40일 동안에 가실 때에 가시기 직전에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교차적으로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시험 받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100% 승리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도 가르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으로 그가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행적이 완전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에 충만할 때 나다워지고 예술쟁이 다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서 멀어지면 우리의 본성, 인간의 냄새 벌풀 풍기는 지극히 타락한 인생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나타난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 거냐 할 때 첫 번째 뭔가 하면은 성령 충만한 메시아로 등장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가 될 거냐? 여러분 여기 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 뒤에도 다 연결되는 건데요, 이 메시아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메시아가 될 거라. 메시아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그런 메시아가 될 거라는, 우리 지상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도 하나님이고 당신도 하나님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서로 싸우자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묻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철저히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메시아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진리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그것이 어떤 기준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느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기준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사람 편을 들고 발이 안쪽으로 구워버리고 내가 사의를 가지고 행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우리 무리의 뜻을 더 많이 생각한다면 그거는 여호와의 성품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미끄러질까만 그의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는 오직 정의와 진리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그가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쭉 보시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메시아는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정의와 공의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세상을 다스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게 다 나오죠.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앞에 조금만 넘기면 9장으로 가보십시오. 9장에 보면 여기는 이새의 줄기, 그리고 그 뿌리에서 줄기가 난다, 가지라고 했는데 9장 여기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등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기가 결국은 구원자인데 그분이 어떤 다스림을 가질 건가? 그 나라의 모습이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정의와 공의로. 여기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의 특징은 뭔가 하면 정의와 공의입니다. 물론 정의와 공의는 세상의 정의와 공의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며칠 전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도 이제 60이 다 돼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우리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아왔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진짜 정의가 있습니까? 악독과 불의와 불법들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외교면 외교. 정의가 굽고 판결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 유전 무죄, 무전 유죄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재판이 법대로 되는 것 같으나 올라갈수록 상층부에서는 재판이 왜곡되고 애매하게 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는 편법과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과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로만 다스린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이 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맞지 않습니까? 눈이 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렇게 합니까? 내가 봤다, 내가 들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또 편견이 생겨나요. 주관적인 감정들이 생겨나고 여기에서 왜곡들이 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 거면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들어도 그게 나의 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은요, 고대 로마 시대 때부터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있는 이 사법의 법정 앞이나 주변에 있는 여신의 모습입니다. 뭐 정의의 여신 했는데 우리는 여신을 전혀 안 믿지만은 잠시 인용을 하면은 이 사법 제도의 모습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눈을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공정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그들은 뭔가 하면 저울에 경중을 달아봅니다. 저도 교통사고 평생 크게 난 적은 한 번도 없고 한 10번 났다면 제가 당한 것이 뭐 팔할이고 제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묻습니다. 몇 대 몇을 묻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뭔가 하면 누가 6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경중을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중을 달아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잠시 보시면은 여기 칼은 뭔가 하면 그 경중만큼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처벌을 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더하게 치부려도 안 돼요. 호떡 하나를 훔쳤는데 너 10년형. 이렇게 되면은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중죄를 하면은 그에 걸맞게 단죄를 하는 거고, 이 이제 처벌을 하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눈을 가린다는 거는 내가 눈에 보이는, 자주 보는, 익숙한 내 경험에 이런 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법관의 각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이 정말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주님의 영원한 정의와 공의의 관점으로 모든 인생들과 모든 세력들과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물질이 많으냐, 얼마나 위대해졌느냐,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법을 순종하고 따랐느냐,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으로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약자는 짓밟고 강자에게는 군림하는 게 세상의 나라와 권세고, 이게 이제 나라를 넘어가고 외교와 이런 그 이제 외교로 가면은 더 심한 거죠. 그러니까 팍스 아메리카나는 미국 중심으로 세계가 다 돌아가도록 해야 되고,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도 벌어지는 게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 우리가 죽는 날까지 못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세상의 원리에 지배를 받고 거기에서 호흡을 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정의와 공의로 이끌어갈 그 나라의 속성과 성격.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주님을 의뢰하고 고난과 억압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주님은 멸시치 않는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다. 이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나타날 메시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가 하면은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모사와 능력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성령에 충만하는 그 구원자요. 이 그 구원자의 모습 뭔가 하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오직 여호와의 뜻 앞에 순종하느냐 불복종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법에서 판단할 그 메시아가 장차 나타날 것이고, 그분이 세상에 그렇게 통치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그분이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좀 이상한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 이건 자세히는 다루지 않겠는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염소와 곰이 함께 있고 새끼가 엎드리고 독사 구멍에 아이가 손 넣고 장난치고.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인류의 평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말하면 인류의 평화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은 뭔가 하면 에덴의 회복입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새 에덴의 창조입니다. 그게 훨씬 더 어울리고 성경 전체와 맞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는 이 세상의 피조 질서를 완전히 뒤바꿉니다. 조금 더 좋아지고 좀 더 개선되고 어느 정권이 잡으면 좀 더 이거 달라지고 이거는 달라질 수도 있지만은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는 우리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땅의 질서가 그렇습니다. 원래가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무리 선진국에 가도 그런 거 어렵습니다. 세상에 진정한 공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완성된 나라에는 완전한 정의와 완전한 공의가 그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아한 것은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분이 오셔서 이런 역할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6절 이하의 모습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이 6절 이하의 아름다운 모습, 이 맹수들의 공격성이 없어진 모습, 이 약육강식이 없어진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은 그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메시아는 2000년에 오셨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복잡하고 어지럽고 우리를 혼란 가운데 이끄느냐? 이 문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리산은 몇 개입니까? 지리산은 몇 개입니까? 지리산은 산이니까 하나라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리산입니다. 산이 몇 개죠? 지리산 엄청난 봉우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너무 멀리 바라보니까, 멀리 보면 하나의 지점만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거의 구분을 못하고 섞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는 메시아의 첫 번째 오심, 2000년 전의 오심이고, 6절 이후에 완성될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최후 도래,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차가 나는 것인데, 그 시간차를 원근법에 의해서 멀리서 보니까 그것이 겹쳐지게 보일 뿐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두 가지 교훈만 얻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은 성령 충만한 메시아요,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베풀 메시아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분명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지혜가 생기고 죄와 이길 분별력이 생기고 악을 맞설 수 있고 은혜 가운데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모든 삶을 버텨나갈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으나 늙으나 인생의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또 한 반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고 다른 어떤 것들도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의 뜻이 내 삶의 제일 중요한 가치관이 되는 것,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 적용은요, 메시아 탄생의 예언은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중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졌고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대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다, 이 시대에 소망이 없다, 우리는 예전과 다르다, 절망하고 소망 없다라고 한숨 짓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그 가운데 당신의 은혜를 펼쳐 가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 메시아의 초림을 확인한 자로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충만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위대한 예언의 말씀 앞에 다 머리를 숙였습니다. 인간의